안녕하세요.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시간 통일북소리 김경란입니다. 우지연 씨, 네. 한 20여 년 가까이 목회 사역을 하셨는데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한 250여 명의 그 열매를 맺었다. 그럼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20년은 그 정도 중형교회잖아요. 250명 정도면은. 근데 그 정도는 솔직히 우리나라에 좀 많지 않나요? 그 정도 교회는? 그런데 그 사역 현장이 중국이고 그리고 그 250여 명이 남한 사람이 아니라 다 이 북한 탈북민이라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그 중에 한 80명이 북한 선교사로 세워지고요. 그 가운데에는 실제로 복음으로 인해 순교한 사람들까지 나왔다면 이 열매는 정말 대단한 거 아닌가요? 남한 목사님께서 그 정도로 북한 사람들과 그렇게 사역을 하셨다는 건 진짜 대단한 헌신이 아닌가 생각돼요. 그래, 오늘은 통일북소리에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98년부터 지금까지 그 북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가 가장 분명하고 강력한 북한 선교라는 모토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북한 선교에 전념하고 계신 분입니다. 황금종교회의 최강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998년 아무런 준비 없이 무작정 중국에 들어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갈 곳 없는 탈북민들을 제자로 키웠습니다. 1년에 신약 100독, 구약 20독, 매일 5시간 기도로 제자들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다시 같은 형편의 탈북민들을 모아 제자들로 길러냈습니다. 3년 동안 350명을 양육했으며 그중 250명이 예수님을 믿고 70명이 선교사로 헌신했으며 17명은 순교했습니다. 17년 동안 오직 탈북민들을 성경 통독과 기도로 훈련시키며 선교사로 세우는 일에 매진하고 있는 최강 목사. 그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지연 씨한테 좀 물어볼게요. 네. 1년에 성경 통독이 한 몇 독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365일이니까요. 네. 한 2독? 3독? 3독도 3독. 많이 하신 분은 뭐 7독, 8독 하신 분도 봤어요. 네.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에서는 1년에 성경을 100독을 한다고 그래요. 100독이요? 진짜? 그럼 3일에 1독을 한다는 얘기인데 거의? 3, 4일에 한... 그게 가능한가요? 매일 그 정상적인 그 성경 통독 테이프를 가지고 1.6배속으로 이렇게 속도를 당기면 8시간을 읽으면은 하루에 신약을 한 독 읽습니다. 하루에? 예, 하루에 신약을 한 독 읽고 또 매일 5시간씩 기도하고 또 그 나머지 시간은 성경 암송하고 이렇게 이제 1년 단위로 우리 탈북자들을 이제 자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이렇게 함께 그들과 1년에 신약 100독, 구약 20독, 성경 암송 1000절, 그 다음에 매일 5시간 기도 그렇게 하면서 1년 단위로 이제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한 70독 내지 80독 정도 이제 성경을 읽고 나면은 이제 말씀이 많이 이해가 되어지거든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말씀이 이해되는 범위 내에서 이제 성경 전체를 파노라마로 구속사적으로 또 언약적으로 또 성경 지리를 가지고 성경 전체 맥을 잡아주고 그리고 이제 성경 큐티를 가르치고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설교를 이제 가르치면은 한 10개월 정도 훈련을 하면은 저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설교를. 그렇게 훈련된 분들이 내래 죽어도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책 제목이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이 책 제목이 내래 죽어도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훈련을 통과하신 분들의 이야기인가 봅니다. 그러죠. 네. 네. 그렇다면 선교사님께서는 언제부터 북한 선교를 시작하셨을까? 그리고 왜 북한 선교를 하게 되셨을까? 그 동기가 궁금합니다. 예, 제가 이제 북한 선교를 시작한 지는 1998년도 네. 8월 8일부터 이제 지금까지 이제 오직 북한 네. 하나님이 이제 북한 선교에
사명을 주시고 제가 이제 4대째 신앙이에요. 친가로 4대째, 외가로 4대째. 이렇게 4대째 신앙인데 4대째 신앙임에도 36살까지 제가 성경을 마태복음밖에 못 읽었어요. 그렇게 성경 말씀은 안 읽고 그냥 조상의 유전을 쫓아서 모태 신앙이니까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그냥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면서 예배 때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인정하면서 노래하면서도 예배를 마치고 바깥으로 나가서 일상적인 삶 속에서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 살 뿐만 아니라 대적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의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공의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셨어요. 너무너무 무서운 하나님으로. 그래서는 그 공의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을 만날 때에 제가 너무너무 두려워서 제 뼈가 이 촛불에 초가 녹아내리듯이 뼈가 막 녹아내리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완전히 식은땀으로 목욕하고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두 손을 들고 그러면서 회개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죄사함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모든 포커스를 영혼 살리는 일에, 생명 살리는 일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어졌고요. 그래서는 기도하는 중에 선배 선교사님을 통해서 중국에 들어가서 북한 탈북자들과 함께 성경을 한 500독 정도 하려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98년도 8월 8일에 이제 중국으로 들어가서 저는 뭐 북한 선교하려고 생각을 하지 않았고 또 북한에 대해서는 전혀 뭐 연고도 없고 아는 바도 없었기 때문에 단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겠다. 그리고 들어가서 북한 사람들과 함께 성경을 읽는데 제가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북한 사람들이 같이 앉아 있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같이 앉아서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울면서 또 기뻐하면서 이렇게 제가 은혜를 받으니까 같이 앉아있는 북한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 당시 98년도에 북한이 고난의 행군 시기에 정말 1년에 100만 명씩 죽어가는 그 어려운 상황, 그 상황들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저를 강타하셨어요. 이제 남은 생명은 북한 생명 구원을 위해서, 북한 선교를 위해서 드리라는 이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결단하고 헌신하고 지금까지 오고 있죠. 이 북한 형제들이랑 같이 이게 생활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시행착오도 많으셨다고 들었는데 어떠한 일이? 좀 힘들었다는 이야기. 네. 처음에는 참 저는 이제 한국에 살 동안에는 제가 시골이고 지방이다 보니까 안보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은 빨갱이들이잖아요. 빨갱이들이니까 이제 중국으로 들어갈 때도 그랬죠. 이제 빨갱이를 만나러 가는데 과연 빨갱이들이 어떻게 생겼을까? 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도 본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막상 들어가서 보니까 그 나중에 생활을 해보니까 사상이 빨갛더라고요.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북한 형제들은 무디라는 형제 인민군 출신인데 이 친구는 저를 만나더니 이 남조선 사람은 처음 보는 거예요. 처음 본데 저분 눈이 땡그레지면서 뿔이 없네 이런 거예요. 이 도깨비처럼 뿔 달린 줄 아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그런 정도로 서로 너무 모르는 상태에서 그쵸. 그때가 이제 98년이다 보니까 지금은 뭐 많은 탈북자들이 와 있기 때문에 잘 알지만은 그런 상태에서 같이 모여서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북한 친구들이 저를 어떻게 보느냐면은 남조선 안기부로 보는 거예요. 안기부. 안기부가 아니고는 자기들을 먹여주고 이렇게까지. 재워주고 도와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안기부에서 와가지고 자기들을 이제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면서 간첩 훈련을 시켜가지고 북쪽으로 들이보낸다는 생각을 하고 저를 상대를 하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생활 속에서 모든 말이나 행동이 저를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욕도 해보고 뒤집어 엎어보고 막 괴상한 짓을 다 하는데 많이 울었죠 제가. 많이 울면서.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런 형제들이 예. 변화가 돼서 정말 놀라운 게 그중에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순교의 열매로 드려진 형제들도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예. 이제 그렇게 서로 모르면서
정말 또 거칠기는 또 뭐 잘 아시잖아요. 많이 거친 그런 우리 형제들인데 그들과 함께 이제 계속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니까 한 6개월 정도 그렇게 읽으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한 번도 북한에서나 중국에서 어떤 죄를 짓고 다녀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못 깨달았는데 말씀이 들어가니까 말씀의 거울에 자기를 비춰보니까 나는 죄인이구나. 죄인 중에 괴수구나. 그러면서 이 죄가 깨달아지면서 나의 이 엄청난 죄, 비누로도 잿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씻을 수 없지만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는 능히 깨끗하게 씻어 주실 수 있구나. 이걸 깨닫고 난 뒤부터 6개월 후에는 막 기도 때마다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회개하고 나니까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오전에 이제 4시간 정도 신약 성경 한 반독 정도 통독을 하고 나면은 막 뛰면서 샘 오전에 4시간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 속에서 내가 변화되는 내 모습을 보고 내가 놀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기뻐서 어쩔 줄 모르면서 말이 변하고 눈길이 변하고 눈빛이 변하고 삶이 바뀌어지고 수령님과 장군님을 위해서 총폭탄이 되겠다고 막 이렇게 뛰어다녔는데 이제부터는 내게 생명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 드리겠다. 이 고백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세워져 가지고 이제 북한 사람들을 모집해서 북한 선교를 하는 사역자들로 세워진 후에 학생들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북한 보위부에 납치돼 가지고 회령 보위부에서 총살령을 당하고 이렇게 순교하는 그런 일들도 한 17명 정도 순교했어요. 근데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저를 보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처음에 딱 갔을 때 그 선교사님을 북한에서 배운 그대로의 진짜 사람을 막 이렇게 죽이고 막 때리고 막 이런 선교사를 알고 있었고 그 사람을 진짜 아까처럼 간첩으로 우리를 훈련시켜서 어떻게 하려는 거 아닌가 이런 게 진짜 저를 보는 것 같았어요.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데 진짜 성경을 읽고 그걸 접하다 보니까 내가 푹 빠져가지고 진짜 올 때 되니까 사람들이 이 중에서 제일 많이 변한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군 것 같습니까? 저를 찝는 거예요. 근데 감사합니다 하면 느끼면서 순간 또 화가 확 나는 게 이것들이 내가 그럼 그전에는 어땠다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감사함으로 돌려서 했었는데 근데 목사님 저도 이제 그렇게 속을 많이 썩였고 그때는 했는데 그렇게 생활을 하시다가 또 공안에 체포되시고 또 추방까지 당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때가 2001년도 6월 11일 2001년? 오후 6시 30분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저희 현장에 한 100여 명의 우리 북한 형제들이 있었고요. 그때 이제 저를 포함해서 이제 76명이 서한 이제 군부대, 그다음에 경찰팀, 그다음에 연길에서 내려온 군인 120명, 경찰팀, 이 4개 팀 합동작전에 체포돼가지고 저는 이제 한국으로 추방되어졌고 이제 50여명의 우리 형제들 선생들은 복송돼가지고 이제 그들 중에서 17명이 순교했고요. 지금까지 행방불명인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들어갔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재석방돼가지고 다시 중국으로 와서 몽골을 통해서 동남아를 통해서 한국으로 들어온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처음 누가 선생을 만났을 때 21살로 제일 어렸고 키도 제일 작았습니다. 처음에 그는 참 철부지였습니다. 어린 누가 선생은 이름 바꾸는 일이 얼마나 진지한 일인지 잘 몰라 장난처럼 대했지만 우린 그때부터 그를 누가라고 불러주었습니다. 그는 철부지였지만 성경 통독과 기도로 성령을 받은 후 누가 선생의 설교는 인상이 깊었습니다. 다른 북한 선생들처럼 구호를 부르고 주먹을 흔들지도 않았고 그저 담담하게 설교했지만 전하는 말씀에 깊이가 있었고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가 선생은 공안에 붙잡혀 북송되었습니다. 한 보위부 지도원이 누가 선생을 신문했습니다. 몽둥이로 때리고 고문을 하다가 하도 어리고 착하게 생긴 청년이라 적당히 마무리하고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누가 선생은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꽃제비가 되어 전전하다가 중국으로 건너가 성경 모임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된 이야기를 담담하게 이어갔습니다. 어린 청년의 거짓없는 진실한 고백을 들으면서 굶어 죽은 아이들 생각이 났습니다. 죄수들 앞에서 돌처럼 굳어있던 보이부 지도원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누가 선생은 이것을 보며 용기를 내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도원 선생님, 지금 우리나라는 김일성, 김정일이 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난하고 굶주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다 지나가게 되면 심판이 있습니다. 보이부 지도원은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선생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찰떡에 계란에 고기도 삶아 가지고 와서 신문한다는 핑계를 대고 누가 선생을 불러냈습니다. 그런데 누가 선생은 받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건 제가 받아서 먹은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감방 안에 나랑 같이 잡혀온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도 다 배고파합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전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말에 보이부 지도원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가 여태껏 본 사람들은 서로 자기가 많이 먹겠다고 아우성치고 싸우는 사람들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김누가 선생이 재판을 받는 날이 왔습니다. 보이부 지도원은 어떻게 해서든 누가 선생을 살리고 싶었기에 신신당부했습니다. 너 절대로 재판장에 나가면 예수 믿었다는 말을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너는 일반 감옥으로 가게 될 거야. 가서 1년만 고생해라. 내가 사람을 보내서 먹을 것을 들여보내주고 굶어 죽지 않게 할게. 그리고 나오라. 그러나 누가 선생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젊은 나이에 죽는 것이 아쉽지도 않아? 누가 선생은 오히려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너무 좋습니다. 보이부 선생님은 아무리 힘들어도 괴로워도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꼭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내가 남은 생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을 선생님이 대신 전해주십시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결국 누가 선생은 청진에 있는 수성교화소에 끌려가 즉시 처형되었습니다. 보이부 지도원은 누가 선생이 처형되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울었다고 합니다. 그 후 한 지하교인을 감옥에서 구출해 주었고 그 교인이 중국으로 탈북해서 한국으로 왔습니다. 누가 선생의 죽음은 그 교인에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사역장을 떠나면서 저에게 남겼던 편지처럼 그는 죽음으로 약속을 지켰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참된 사자이신 선생님께 앞이 보입니다. 북한의 성령의 복음이 전하여져 찬송의 목소리 높여가는 소리 들립니다. 믿어주십시오. 언제나 어디에 가든 하나님의 깨끗한 보혈로 순종한 종으로 살리라는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기도하나이다. 아멘. 2001년 5월 14일 김누가 올림. 그 98년에 이제 사역 시작하셨잖아요. 네네. 2001년에 그런 공안에 체포되신 일이 있었다면 사실 한 3년 정도 만 지났을 3년. 지났을 텐데 예. 사실 뭐 3년이 길면 또 긴 시간이지만 그렇게 해서 낙담해서 들어오면 이 길이 아닐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때 중국에 또 들어가셨다면서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참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그리고 또 거칠 나는데 이게 너무너무 순한 양같이 이렇게 막 안겨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들과 함께 또 생활하면서 말씀으로 거듭나면서 변화되면서 또 우리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서로 인사했던 인사가 뭐냐면은 아침 먹고 나면은 사역 시작하기 전에 통독 시작하기 전에 악수하면서
북조선에 예수의 피를 뿌립시다. 북조선을 위해서 순교합시다. 이게 아침 저녁 인사였거든요. 그 거듭남 은혜 가운데서 그렇게 서로 은혜 나누면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같이 있던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가족이고 너무 내 귀하죠. 자식인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그렇게 체포대가 가니까 꼭 그 자식을 그쵸. 잃어버리는 그런 그 아픔, 그 마음.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와서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정말 발 뻗고 잘 수 없는 사람이다. 정말 그러면서 추방되어져 가지고 계속 다시 들어갈 수 있게끔 하나님 해달라고 네. 하나님 앞에 계속 6년 10개월을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그래도 하면서 중국 비자를 7번 신청을 했어요. 네. 7번 신청했는데 6번은 안 나오더라고요. 나중에 7번째 하나님이 비자를 주셨어요. 그게 몇 년도예요? 근데 그게 이제 2008년도 4월 달입니다. 아이고, 참 긴 그 시간 비자를 받고 나니까 이제 저를 아는 모든 사람이, 제 가족으로부터 모든 사람이 왜 또 그 길을 들어가려는 거예요. 예? 그 험악한 데를. 그리고 또 이미 아마 76명이 체포되면서 뭐 북한 보위부나 중국에서 다 이미 리스트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 위험한 데를 더군다나 북한 선교사로서 북한 생명 살리는데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보니까 다시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그 비자 받고 얼마나 할렐루야 하면서 다녔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다시 들어갔죠. 야, 진짜. 근데 또 그렇게 해서 들어가셔서 이제 그 뒤에 또 굉장히 신기한 게 한국에 오셔서 황금정 교회를 개척을 하셨어요. 예. 그건 그러니까, 어떻게 된 스토리인가요? 두 번째 텀에 들어가니까 첫 번째 텀은 이제 98년부터 2001년까지 사역을 했던데 그때는 이제 우리 북한 사람들이 뭐 50만 명 이상 거의 100만 명 가까이 그렇게 와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을 모집해서 가르치는 데 있어서 저는 이제 북한 출신 북한 선교사 양육이 비전이다 보니까 20대로부터 30, 40대 이렇게 젊은 사람들을 똑똑한 사람들을 골라서 이렇게 이제 영입해서 양육을 했는데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두 번째 텀에 들어가니까 2008년도에는 북경 올림픽이 있는 해였어요. 그렇네요. 거기다가 티벳에서 이 데모가 있고 그래요. 맞아요. 이러다 보니까 막 요소마다 막 이 검문 검색이 얼마나 심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 이전에 미국에서 북한 인권 법안이 통과되면서 중국을 압박하니까 중국 정부에서 북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서 큰 사고 안 치면은 봐줬던 사람들도 다 잡아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말썽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거의 뭐 북한 사람을 찾아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면서 한 6개월 동안 다녀도 전혀 만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내려놨어요. 하나님 저 이제 북한 선교 안 하겠습니다. 북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자 북한 선교를 하죠. 안 하겠습니다. 뭐 아프리카를 보내든 뭐 동남아를 보내든 어디 좀 보내십시오. 그러고 내려놓는데 근데 그 사명을 내려놓는다는 게 얼마나 이게 눈물이 나고 정말 속이 상하는지 그 일주일을 계속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 계속 우니까 나는 못하겠다고 다 내려놓고 일주일을 우니까 제가 다니면서 만났던 여자 전도사님, 목사님, 조선족들을 통해가 전화가 오는 거예요. 성사님 여기 4명 있습니다. 데려가세요. 어머나. 10명 있습니다. 데려가세요. 7명 있으면 데려가세요. 1명 있으면 한 달 만에 30여 명이 모이는 거예요. 그 제가 다닐 때는 전혀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제가 내려놓고 포기하니까 하나님이 30여 명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깨달으면서 제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네. 그래서는 그 30여 명을 다시 3년 동안 양육하면서 그들 속에서 여러 명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졌어요. 그리고는 12명을 제가 이제 한국으로 데려왔어요. 데려오는 과정에 운남성 곤명에서 그때가 2010년도 11월 말이었는데 곤명에 딱 도착하니까 그때 막 김정일이가 죽고 김정은이가 들어서면서 김정은이가 보위부를 강화하면서 또 탈북자들 그 진로를 차단하기 위해서 곤명에다가 몇십 명의 보위부 특무들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위부 특무들이 한국 기업, 한국 상인회, 한국 민박집, 한국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막 행패를 부리는데 이게 탈북자들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탈북자들을 도와주지 마라. 이러면서 막 행패를 부리고 다니니까 제가 거기 도착해서 아는 사람한테 연락을 하니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여기 왔느냐고.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알고 왔느냐고 막.
그런데 제 마음은 너무 편한 거예요. 너무 편하면서 하나님이 그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중국에서도 북한 출신 지도자를 양육하지만 이제는 한국에 와 있는 2만 5천 명 탈북자도 북한 선교사로 양육하라는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또 이제 질문을 했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그동안에 6년 10개월 동안 한국에서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열매가 어디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처음에는 제가 노했어요. 왜? 여기서는 안 되는 일인데 내가 왜 그걸 해야 됩니까? 중국 있으면 용산을 하는데 노하니까 며칠 있다 또 전화 온 거예요. 또 노했어요. 세 번째 또 전화 온 거예요. 그때에 권명에서 하나님이 내한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한국서도 되게 하시네? 그래서는 제가 하겠다고 맡았어요. 그리고는 두 번의 컨퍼런스를 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난 후에 저희 가정에서 개척을 하게 하셨고요. 그래서는 이제 황금종 교회를 저희 가정에서부터 개척해가지고 이제 시작했죠. 그 교회 지금 한금정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안에 탈북 청년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아까 한국뿐만 아니라 필리핀에도 또 교회를 세우셨다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예. 세우셨어요? 그러죠. 황금종 교회를 세우면서 황금종 교회에는 이제 주일날 한 100여 명 우리 탈북자들이 모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20명 정도는 이제 매일 합숙하면서 성경 통독반을 해요. GMI 탈북민 성경 통독 백독학교라고 이제 김광신 목사님이 이제 후원하셔서 그렇게 이제 탈북 성경 통독학교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세워진 일기생들이 헌금해가지고 필리핀에 2개 교회를 세웠고요. 또 필리핀 현지인 성경 통독학교를 하나 세웠습니다. 예. 놀라운 역사들이 쫙 이어져 나가네요. 네, 하나님이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한국이나 또 우리 많은 북한 선교를 하는 분들이 정말 북한 선교는 너무 어렵다. 북한 선교는 안 된다. 북한 선교는 해보니까 정말 실망하고 그건 할 일이 아니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북한 선교 너무 잘 된다고. 북한 선교 정말 북한 출신 하나님의 군대들이 정말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무장하고 지금 정말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생각을 바꿔보라고 고민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막 사람들이 모이면 그 공간이 괜찮으세요? 너무 부족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한 게 왜냐하면 이제 저희 교회가 한 23평 정도 돼요. 23평 정도 되다 보니까 주일 예배 때는 거의 뭐 앉을 자리 없을 정도로 꽉 차버리고요. 그리고 평일에도 이제 숙소가 없으니까 뭐 더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거든요. 그리고 또 주일 예배 마치고는 저희들이 이제 12개 셀이 있어요. 셀 모임을 12개 셀을 하는데 위로 올라가서 방에 2군데 하고 또 내 사무실에서 한 팀 하고 성전고 23평에서 9개 팀이 셀을 해요. 정말 다닥다닥 그러다 보니까 셀이 안 돼요. 그러네. 셀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제 이 공간 때문에 안타까워서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양평에다가 네. 이제 양평 오빈역 옆에다가 하나님께서 421평 성전 부지를 주셨어요. 부지를 주셨는데 이제 그 부지에다가 지금 이제 기도하기는 이제 한 100명 정도 우리 북한 사람들이 같이 합숙할 수 있는 기숙사를 짓고 그다음에 이제 한 300명 정도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을 짓는데 그러려고 이제 이렇게 설계하는 분한테 맡겨 보니까 한 20억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20억 최저가로 하는데도 그래서는 이제 그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아마 그 성전을 통해서는 북한 출신 정말 본의계인한 하나님의 군대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요. 그 일에 아무튼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감동 주시는 대로 뭐 10만 원도 100만 원도 1000만 원도 아무튼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이 일에 함께 하셔서 북한 출신 하나님의 군대를 함께 일으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막 듣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면서 그 일들이 빨리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것도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이겠지만 또 이제 목사님께서 갖고 계신 비전 그리고 기도 제목이 있으실 것 같아요. 함께 나눠주세요. 예. 첫 번째 2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제가 2001년도 초에 중국에서 130명을 모집했을 때 북한 탈북자들을 모집해서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비전이 성경 통독학교 출신
그러니까 100도 이상을 읽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다음에 암송을 약 천절하고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헌신된 그런 탈북자 출신 북한 선교사 5,000명 이상을 세워주세요. 그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네. 그리고 또 북한 출신 하나님의 일꾼들이 너무 부족해요. 또 정말 본어게인하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세워진 일꾼들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그런 귀한 일꾼들이 5,000명 이상 세워져서 정말 북한이 열려졌을 때에 그들을 통해서 제대로 복음화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더 기도 제목은 이제 저희 교회 이제 통독반이 매일 이제 5시간씩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구하는 기도 제목이 뭐냐 하면은 어게인 초대교회입니다. 그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역사가 황금정교회로부터 시작되어져 가지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열방 가운데 힘있게 나갈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황금정 교회 비전이 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비전이 어게인 초대교회, 어게인 1907이 꼭 아까 책 제목 내래 죽어도 가겠습니다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어디든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가겠습니다라는 이야기인데 다소 무모하게 느껴지시나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제가 해보니까 과거에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래 정말 그 복음이라면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가겠습니다 때문에 한국에 복음을 들고 오신 선교사님들이 계셨고 우리가 그분들의 씨앗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또 하나님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다소 뭐 위험하고 야 너 그러다가 뭐 야, 너만 죽어 이렇게 볼 게 아니라 그 열매가 바로 지금의 우리들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정말 그것들을 귀히 여기고 아까 정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가장 저는 마음에 와닿았던 게 내가 그냥 다 내려놓고 바라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 마음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 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의 싸움을 잘 살아나가면 글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목사님 저희들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는 이야기 잘 들었고요. 저희도 앞으로 정말 그 기도의 보탬이 되는 삶을 살고 정말 그 비전의 그 모습을 바라보기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울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기도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시간 통일북소리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을 나눠주시기 신명 막시다십니다. 증사 기함을 내용은 잘 아이다. 언제고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성경책 하나 잡고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걸